상담을 이렇게 보면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묻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내담자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반응에 따라 상담의 기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존주의 상담 기법 중에 직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면은 상담 치료 분야에서 내담자의 모순된 언행이나 모순된 감정을 지적해서 그의 인식과 변화를 유도하는 기법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직면은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은 먼저 이전에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불일치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담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불일치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담자의 정서적인 반응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담자의 말의 내용과 상담자가 그에게서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직면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내담자의 반응이 불안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 직면 기법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는 절대로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유도해서도 안 돼요. 강요해서도 안 돼요. 스스로 자기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직면 기법은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사용해야 돼요. 아무 때나 사용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실존적인 불안이나 실존적인 공허감이 그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 문제를 진솔하게, 정말 진지하게 거기에 직면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상담이 성공할 수 있어요. 직면 기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원수가 되어져요.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싸우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이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상담에 어떤 기법을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직면 기법을 사용하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 임시 방편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아담이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러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셔요. 그러자 대답을 아담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좀 이상하죠, 대답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어가지고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넘어갔나이다. 그래? 이상의 상담에서 나눈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보면은 하나님은 물으시고 인간은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보면 책임 전가, 책임을 다 전가해요.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 전가, 그리고 핑계를 대요.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대답만 해요. 하나님, 화 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누구부터? 뱀부터. 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더욱더 저주를 받아. 너는 배로 다녀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만 먹어야 된다.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배로 다녀요. 먹는 것은 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너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렇게 판결을 해주셔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뱀은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았어요.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했어요. 남자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판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이전에는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햇빛에 말라버리면 다 드러나죠. 부끄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가죽 옷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기 하나님은 상담과 심판과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상담도 해주시고 심판도 해주시고 그리고 심판 다음에는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도 계속 묻고 계셔요.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물으실 거예요. 네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느냐라고 묻는 물음이셔요. 우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 대답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에요. 죄 지은 인간은 숨습니다. 꼭꼭 숨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아담으로부터 배웠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그 유전자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숨어요. 일단 숨고 봐요. 꼭꼭 숨어요. 그런데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의 눈길 어디에서든지 피할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숨어요. 하나님이 찾지 못하여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묻고 계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게 하시는 물음이셔요. 질문이셔요. 위치의 질문이 아니라 상태의 질문이에요. 외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적인 질문이에요. 현실의 질문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위치는 하나님 앞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숨었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물음에 꺼리낌이 없는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필히 점검해 보아야 우리 삶이 평안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회복과 향기로운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물음이셔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셔요. 음악가 멘델소존이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하였어요. 그 예배당 안에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젊은 연주가가 연주하고 있어요. 멘델소존은 그 오르간을 연주하고 싶었어요. 젊은 연주가에게 한번 연주하면 안 되겠느냐 물었어요. 젊은이는 못마땅하게 여기며 거절하였어요. 감히 누구길래 이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에 손을 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자세였어요. 그러나 이 멘델소존이 진지하게 간청해요. 마지못해서 젊은 연주가가 허락을 해줬어요. 멘델소존의 손이 오르간에 올려지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압도하는 선율이 예배당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요.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그 소리들이 아름답게 울려 퍼져요.
어디에서든지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선율의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고 있어요. 오르간을 연주하던 멘델스존의 손이 잠시 후 멈춰요. 음악에 취해 있던 이 젊은 연주가가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멘델스존입니다. 깜짝 놀란 젊은 연주가가 말합니다. 하마터면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음악가에게 이 오르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연주하고 마음대로 자기 생을 결정 내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연주 대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피하는 자리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삶이 회복되어 나가고 정상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안 그러려고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고 싶으셔요.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르시는 음성이셨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어 하셔요.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돈독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이 은혜를 입으며 우리 삶이 날마다 더 회복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불러 물으시는 그 음성의 의미는 회개를 통하여 회복하라라는 물음이셔요. 인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멀리 떠났어요. 교회 문 밖에서 맴돌던 이 청년에게 고통이 생겼어요. 시련이 생겼어요. 눈에 질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눈을 정밀하게 진찰한 의사가 긴장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살인적인 병균이 들어가 두 눈을 뽑지 아니하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이죠. 이 눈을 뽑지 아니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니 이 청년의 아픔과 번민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몸부림을 치죠. 그때 크리스천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이렇게 설득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염치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끄떡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 완악했던 마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하자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울고 또 울고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퉁퉁 눈이 부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청년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독균을 다 죽인 것이죠. 회개가 생명을 불러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물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여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니죠.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물음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이셔요.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답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엉뚱하게도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여자,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요. 책임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내가 먹었으니 하나님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이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셔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긍휼히 여겨주셔요. 은혜도 베풀어 주셔요. 모든 것을 널리 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의 삶을 단단하게 단도리에서 회복시켜 주셔요. 이 같은 은혜가 나 자신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불러 물으시는 음성의 의미는 사명을 찾아 회복하라는 물으심이에요.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황제의 비서실장을 맡아 일하던 공작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총리로 삼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한 그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십자가의 빛과 함께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는 자기에게 남겨진 날이 3일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남겨진 3일 동안 천사처럼 살아요.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천사처럼 섬겨줘요.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요. 얼마 동안? 3일 동안. 3일 후에 죽으니까.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3일이 아니고 3개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3개월을 또 천사처럼 살아요. 3개월을 천사처럼 그렇게 살으니까 자기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천국처럼 변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죽음이 찾아오지 않아요. 또 한 번 생각했어요. 3개월이 아니고 3년이구나. 3년을 천사처럼 살아요. 3년이 지나가는 동안 황제가 감동을 받아요. 신하들도 국민들도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에게서 감동을 받아요. 마침 황제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황제는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을 해요. 신하와 국민들이 기뻐하며 황제의 유언을 받아들였어요. 3년이 되는 날 황제로 이 사람이 등극해요.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들에 의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 황제 이야기예요. 루드비 황제의 이야기가 독일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바로 알고 살면은 신앙의 결산에서 흑자를 낼 수 있어요. 흘러가는 세월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천년, 만년처럼 그렇게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셔요. 바로 주어진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으심이에요.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려 깊게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복되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이제 8월이 마지막 날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천국의 삶으로 내 삶이 천사의 삶으로 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에 합당한 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친교와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